며칠 전 아내와 함께 도림천 상책로를 따라 걸어서 안양천 함유지점까지 다녀왔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멀게 느껴졌던 곳도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는 뛰어서 그곳까지 다녀오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 제가 허리 통증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허리 통증을 완화하는데 걷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말을 여기저기서 들었기 때문에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걷는 동안 이제 안양천 함유지점을 돌아서 다시 도림천을 따라서 집 근처로 오면 올수록 제가 이 걷는 동안 평생 처음으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발바닥이 아픈 것이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발바닥이 아픈 적은 아무리 기억을 떠올리려고 해도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발바닥 쪽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발목에 이상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금방 제가 눈치를 챘죠.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력의 문제이구나. 근력의 문제이구나. 다리나 몸 전체의 균형을 잡고 지탱해주는 근육의 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게는 근본적으로 근력 회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십시다. 한 가지 문제가 생겨서 실험하고 어느 정도 해결 기미가 보이면 또 다른 데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감당하기 힘든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생활상의 혹은 관계적인 문제이든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잘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러다가 오히려 더 낭패를 경험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미궁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방안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삶 전체를 평생을 지탱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또 기도의 제목도 찾기를 원합니다. 삶을 근본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힘,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많은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특별한 일들을 하기 전에 계속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입는 거라는 겁니다. 힘의 권한을 제대로 알아서 정말 성령과의 관계를 흐트리지 않고 계속해서 힘을 공급받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전에도 3년 동안 제자들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그들과 함께 하사 그들 곁에 있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더 가까이에서 듣고 깨우치고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앞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다가 성천하시게 됩니다. 이제 하늘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본문 앞에 나와 있는 구절들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더 이상 그들 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약속하신 것이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제가 읽어볼 텐데요, 한번 잘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고 성령의 능력을 입으라는 뜻이죠.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만났습니다. 처음엔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40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이전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셨을 때하고는 또 다른 새로움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고조된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입이 건질건질했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 자신들의 힘과 의지와 열심과 노력만으로는 얼마 가지 못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게 권력, 기본적인 기력이 필요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아니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때그때 무슨 방안을 찾아서 평생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 기다리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많은 일을 하는 근본적으로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 그 주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어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상 과업지향적이라기보다는 관계지향적인 공동체입니다. 관계를 중시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무런 사역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는 일이 정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성령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곁에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의 속에 계실 것을 제자들은 확신하고 이제 제자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하는 일은 특별한 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진 그 무엇이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들 속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는 일들은 결코 평범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또한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나의 전 인격과 삶이 온전히 성령님께 맡겨지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다스릴 때 우리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럽니다.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고 뭔가 혀가 말리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꿈에 신비로운 것을 보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성령과의 관계를 맺고 나의 전 생애가 그분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을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J.D. 그리엄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에 Jesus Continued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책 가운데서 이렇게 쓴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 세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가 지쳐서 기쁨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동적인 임재를 회복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임재를 찾아서 여기저기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열흘간 열심히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립니다. 오순절날
열흘 후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함께 동참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earthly ministry를 이제는 그들 속에 계신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들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참으로 예수님의 청상 사역, heavenly ministry에 그들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후에 사울이라는 한 인물을 성령께서 사로잡으셔서 30년 남짓하여 예루살렘에서로부터 복음이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까지 전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1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이죠. 그런데 그 사도행전에 성령에 관한 언급이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55번, 어떤 분들은 60번, 어떤 분들은 59번. 아무튼 퓨뉴 말하는 영이라는 말은 70번 정도 나오는데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는 조금 횟수가 적습니다. 아무튼 55번 내지 60번에 걸쳐서 성령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 것은요, 바로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뚜렷이 보여주는 그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변치 않는 능력으로 또 우리에게 심겨주신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를 함께 모으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우리가 날마다 일상적인 때로는 평범하게 보이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일들을 특별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화면을 한번 보시고요, 큰 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가장 급하고 마땅히 먼저 되어져야 할 일은 성령의 권능을 먼저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사로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